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사랑이란이에요. 사랑이란. 웃는 친구들이 있네. 사랑을 해본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랑을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뭘까요? 이거 목사님이 만든 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자, 기브 앤 테이크 무슨 사랑일까요? 기브, 주고, 테이크, 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그 남자이다, 그 여자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또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자, 첫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뭐 첫 기념일 투투가 될 수도 있고 100일이 될 수도 있겠죠. 첫 기념일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평소에 여자가 가지고 싶었던 옷을, 명품 옷이라고 해보죠. 명품 옷을 선물로 사줬어요. 자,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위해서 평소 남자가 가지고 싶었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사줬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첫 기념일을 아주 의미 있게 보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남자친구가 선물을 사줬는데 여자친구는 선물을 준비를 안 했어. 자, 그리고 여자친구가 선물을 사줬는데 남자친구는 선물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일까요? 아닐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요, 아마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금방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닐 경우에 그러한 관계는 쉽게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은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언가 오는 게 있어야지 가는 것도 있어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결혼식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결혼식을 할 때도 어때요? 내가 청첩장을 돌렸는데 어떤 친구는 와서 축의금도 내주고 축하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축의금도 안 보내고 축하도 안 해줬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두 친구가 결혼할 때 누구의 결혼식에 갑니까? 당연히 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도 보내고 축하도 해준 사람의 결혼식을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생일인데 어떤 친구는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어떤 친구는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갑니까? 나에게 선물을 보내준 친구에게 마음이 가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 이 주고받고의 이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어느 순간 기브 앤 테이크, 이 주고받고의 법칙 속에서 이것을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나한테 유익한가, 이 관계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손해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아닌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관계를 안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법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나오미라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여자, 자,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어떤 사람이냐? 이 여자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우리 베들레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이 베들레헴인데 이 여자는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에게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닥쳐오냐? 먼저는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 버려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두 아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살던 고향에 가뭄이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해요. 잘 살던 우리 집이 갑자기 망해. 내 가까운 가족들이 막 병들고 아파.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막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만 발생한다고 해도 어때요? 우리 중에서 덤덤하게 있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러한 큼직큼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돌아갑니까? 자기 남편도 죽었고 자기 아들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혼자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자기의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의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을 찾아가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당연한 행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아들들의 자식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며느리가 며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반대로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의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나는 아직 젊어요. 자,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모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예의상 시어머니를 모실 수는 있어요. 모시고 살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떠나 산다고 해도 이것을 문제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이 어때요? 옆에 붙어 있는다 해도 뭐가 떨어지나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남편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재혼할 수가 없어. 설령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너네들은 할 수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며느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야,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너네들도 지금 보잖아, 나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어? 없어. 나는 지금 아들도 없어, 남편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들 나를 떠나가. 그냥 원래 너희들 살던 곳으로 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까지 나의 시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요. 나의 친정 엄마도 아니고 나의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군말 없이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가봤자 나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떨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며느리들은 떠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떠나갑니다. 처음에는요, 이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아마 마음이 따뜻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나오미의 말을 듣고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나의 시어머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앞으로도 좋아질 게 없어 보여. 그냥 더 안 좋아질 것만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미를 떠나가 버려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갔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룻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대요. 앞으로 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리고 자기 형님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룻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시어머니를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 따라서 그냥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를 떠나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룻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고 기브앤테이크, 이 주고받고의 법칙에서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행동인데, 룻은 어떻게 하냐?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나한테 떠나기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말해요. 그곳에서 머물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거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룻은요 자기에게 이득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룻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룻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룻은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의 법칙이 아니라 오로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 궁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한 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여러분의 생김새, 어떤 눈이 큰가 작은가, 코가 큰가 작은가, 여러분들 피부가 막 보드라운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격 보시지 않으세요. 성격이 좋은가 나쁜가, 온유한가 또는 테토남인가 테토녀인가, 애견남인가 애견녀인가,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험 성적 보실까요? 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나님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경제 상황 보실까요? 안 보세요. 우리 집이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나 아니면 좀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나, 이런 거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목사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죄인을 사랑하고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친구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해봤는데, 목사님도 힘들 것 같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그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는요 죄인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룻 또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그 궁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룻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룻기 오늘은 1장 읽었지만 2장, 3장, 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하세요. 가정을. 그리고 아들이 없는 룻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우리 다윗 알죠? 다윗. 이 다윗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 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룻을 통해서 그 족보에서 다윗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서 또 누가 나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사랑과 헌신, 이 시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먼저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실천한 룻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흘러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은 무엇일까요? 액션.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이 있어. 행동이 있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내 이익과 내 손해를 따져가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관계 맺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손해 따져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 이 주고받고의 법칙이 당연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유익과 내 손해를 따져가면서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내 이익을 따져가면서 어떠한 조건을 따져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룻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시어머니였던 룻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